감사하게도 10년 전 밴쿠버 생활을 우리 교회와 함께 시작을 하셨습니다. 참 10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집사님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여의시는 슬픈 일이 있기도 하셨고요. 또 손자, 손녀들이 커서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기쁜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한국으로 귀향하시면서 이곳에 아들들의 가정을 두고 떠나시는 것이 마음 한편 걸리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정순 집사님과 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명예권사로 세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특별한 일입니다. 원래 교회 직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힘있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올해로 연세가 86세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 한국으로 이제 귀향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집사님을 권사로 세워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돌아볼 때에 잘못됨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주의를 지키는 생활에 본이 되신 것은 물론이고 또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회나 또 각양 집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고 성도로서 교회 생활에 좋은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약하시어 시무권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으셨으나 이제라도 명예권사로 세워드려 남은 삶을 어디서든지 교회를 위하여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는 것은 교회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은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그 교회와 영적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집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떠나 한국에 가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되시든지 교회를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남편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분을 명예권사로 세워드리면서 제가 또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번의 설교로 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교회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 본질이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 있지 않고 또 목사와 집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서리집사나 모두 그 본질이 동일합니다. 그럼 무엇에서 동일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더욱 힘있게, 더욱 건강하게,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데 필요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교회 앞에서 그 직분에 합당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헬라 말하는 유대인들은, 말하면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은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 헬라 말하는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교회에서 구제 물품을 받는데 또 교회가 주는데 우리가 왜 자꾸 빠지나? 왜 빠집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해결책을 내놓아요. 사도 자신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까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7 집사를 택해서 이 일을 맡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택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을 택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하는 일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똑똑해서 계산 잘하고 또 속이지 않고 정직해서 신뢰받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자격은 세상에서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계산할 줄도 알고요, 정직하기도 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도 충만, 성령도 충만,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제하는 일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 그 직분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직분이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직분을 세울 수 없고요, 또 성경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직 없어도 직분자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노회 같은 게, 우리에 속한, 이제는 노회가 바뀌어서 감히 노회가 되었죠. 그 노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에 이 2가지를 꼭 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목사로 세워져서 사역할, 목사의 일을 할 그런 교회 일터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일터가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특히 이 자격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교회의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구든지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열망 가운데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직분을 받고 그에 합당하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함 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대제사장 앞에 재판받기 위해 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쫙 꿰뚫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였고 거기 가운데에는 이를 가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일은 먼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맡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외가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도 특별한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외적인 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는 예외인 것이죠. 가끔 있는 일이지 그 예외가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원칙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기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은 항상 교회 직분을 세울 때의 기준이에요. 2절에 감독이 나오죠. 감독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집사는 안수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절에서 여자들은요, 어떤 번역은 집사들의 아내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자 집사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게 되면 아마도 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에서는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직분자를 세우려면 이런 정도의 자격이 있는 성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분의 자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런데 이것은 1절에 감독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 직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직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하여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개인 경건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셋째로는요, 가정이나 또 세상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말씀들 가운데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든 그 사람만의 특별한 하나님 체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지난 주간 월, 화, 수에서 2박 3일 동안 제가 다른 두 분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 목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넷이죠. 네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서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이게 들어보니까는요, 한결같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특별한 그분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들이 이런 거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 전주일이죠, 우리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보이는 은혜를 받고, 그렇잖아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실제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이는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베풀고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헌신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 마리아 같은 성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저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생전에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마도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불쌍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보고요,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면서도 조금 더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당했을 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생 이렇게 마리아처럼 살 각오를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게 내 힘으로 내가 한번 마리아처럼 한번 그렇게 정말 살아봐야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한 번 그냥 은혜 받고 감동이 돼서 한 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 평생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성령 충만으로, 평생 성령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직분을 구하는 자의 자격의 모습이고, 직분을 구해서 직분을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돈 걱정하고요, 집 걱정하고, 만일에 그런다면 그런 분은 먼저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내 통장, 내 집, 내 건강, 내 건물, 이건 내 거야, 누가 이걸 건드려, 이런 마음의 행위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에도 유익이 없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교회에 해가 됩니다. 직분을 받지 않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낫지요.
교회의 직분을 받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못되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를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나귀를 두 제자들을 시켜갖고 어느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갖고 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정말 엉뚱한 일이죠. 아니 느닷없이 어느 마을에 갖고 나귀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그냥 제자들이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도둑질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주인이 있다가 아니 당신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하지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십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가져가서 쓰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한 이름 없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쓰심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되어 이것보다도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의 자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직분의 자격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흠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먼저는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에서 회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사를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바로 교회 재정을 맡을 수 있겠는가? 교회를 몇 년 잘 출석했다고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각 성도마다 믿음의 비밀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온전히 이루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고 사회에서도 믿는 성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인색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행여 화를 내고 분노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은 먼저 그런 기질의 성품을 성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욕망이 생겨야 하고 무슨 선한 일이든지 협력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먼저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족함과 결함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로 자꾸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먼저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아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